오늘은 제사가 오늘은 천도제, 49제, 그 다음에 기제사까지 오늘은 좋은 날인가 봐요. 오늘 하루를 뭉쳤습니다. 이 정하려고 한 건 아닌데 저절로 그렇게 됐어요. 이게 다들 다 똑똑하다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좋은 때를, 이게 우리가 마음먹은 것이 또 좋은 거니까 그런 게 좋은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강의를 12시까지 하고 제사 지낼 테니까 바쁘신 분은 가셔도 되고 안 받고 싶으신 분들은 같이 참여해도 돼요. 근데 공양을 못 드리니까 같이 하자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보통은 이제 공양을 같이 드리니까 같이 참여하자 이런데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우리 집이 따로 있고 남의 집이 따로 있고 항상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한에는 복덕, 공덕을 이렇게 지어야 되거든. 공덕을 짓지 않고는 공부하기가 참 어려워요. 내가 보니까 지나가는 길고양이 한 마리한테도 이렇게 베풀고 그래야 그들이 묘하게 또 나를 돕더라고. 그거 이제 많이 느꼈어. 공짜가 없어, 세상에. 보니까. 그들이 모두 나를 도와야 내가 공부하는데 잘 아주 선근이 이제 이렇게 돼서 잘 되더라고. 그런 것이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을 때는 부지런히 하는 거예요. 베풀고. 그러다 보면은 저절로, 너니 나니 이렇게 따지지 말고, 그러면 너니 나니 따지지 않는 그 세계로 들어갑니다. 진리 세계. 진리 세계는 너나가 없잖아요. 그 세계에 들어가려면 너다, 나다, 옳다, 그러다 이걸 따지면은 그 세계에 들어가기가 참 어렵거든. 뭐 그게 막히는 거거든요. 앞이 탁 막히죠, 눈이. 근데 따지지 않고 불안하게 항상 발견하고, 우리가 이제 보려고 하고, 연기법입니다. 그게 바로. 그게 불이법이고, 그게 중도법이죠. 알고 보면. 그런 도리를 여러분이 깨달으려면은, 이치로는 알잖아요. 이치로는 다 알죠. 하도 배워가지고. 근데 그걸 좀 체험하고 싶고, 좀 깨닫고 싶은데, 그게 만만치 않거든. 업식 때문에. 맨날 둘러보고, 분별하고, 그러니까 그냥 알면서도, 뻔히 알면서도 둘러보잖아요. 연기법을 깨닫기가 참 어렵지, 그래서 체험하기가 어렵다는 거야.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닙니다. 뻔히 알면서 안 되는 거지.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실천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해버리고. 그러면은 법계에 그냥 들어가 버리죠.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이제 오늘은 24쪽. 아래. 24쪽 알차리죠. 아래 이제 보면은 하단. 이미 말한 대로 헛된 환인, 이게 허환 그랬거든요. 왜 허환이라고 했냐면 참다운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허환, 그러거든요. 환과 같다, 환상과 같다 이랬거든요. 허환, 즉 작용할 때도 환이요, 지을 때도 환이야. 작시도 역환이요. 그래서 작시, 지을 때, 지을 작자 썼잖아요. 여러분이 짓는 거, 지을 때도, 이거 작용할 때랑 뭐 같은 소리죠. 환이며, 그 다음에, 받을 때도, 수시, 받을 숫자잖아요. 받을 때도 환이다.
지은 게 있으니까 받은 게 있겠죠. 자작자수라고 부르잖아. 스스로 짓고 스스로 받는 거. 근데 이게 환이다 이거야. 실체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인데 뻔히 알면서 이게 안 받아들여지거든 잘. 환이며 지각, 알아서 우리가 알아채는 것. 지각할 때도 환이며 미혹할 때도 환이다 이거야. 모를 때도 환이다. 이것도 환이죠. 또한 환이며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다 바로 환입니다. 실체가 없습니다 이 소리야 지금.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고정된 실체가 없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 몸뚱이가 없는 건 아니죠. 있기는 있는데 이게 고정되질 않잖아요. 어려서 틀리고 지금 틀리고 늙어서 죽어서 또 틀리고 지금도 찰나찰나 계속 바뀌죠. 마음이란 놈이 이랬다 저랬다 그냥 찰나찰나 막 바뀌어버리잖아요. 이게 이제 이걸 보고 환이라고 합니다. 이름을. 오늘 잘못된 줄 알면 이것이 환이 아니고 진짜인 줄 알는 것이 오늘 잘못된 줄 알면 이게 진짜가 아니구나 이렇게 아는 것. 그러면 오늘 잘못된 줄 알면 곧 환의 약으로서 이게 곧 환의 약이야. 약으로서 환병을 곧 다스리는 것이다. 이게 바로 환약으로서 환병을 다스리는 것이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시니 병이 낫고 약도 제거되면 의지하기 전의 다만 애때의 사람입니다 이 소리야. 왜 애때라고 하냐면은 본래 가지고 있으니까 구신이었거든요. 구신 애때의 사람입니다. 보통 이제 그 임재력에도 보면은 무의도인 그런 말 있잖아요. 무의 의지함이 없는 도인. 항상 의지하기 때문에 그게 헛개비라 하고 환이라 하고 도깨비라 하지요. 왜냐하면은 귀신은 맨날 뭔가 의지에 있어요. 근데 이제 귀신이라 하니까 뭐 죽은 사람만 귀신이라 하는데 여기 산 사람도 귀신이거든. 그러니까 산 귀신, 죽은 귀신 이럽니다. 알겠죠? 지금은 살아있으니까 산 귀신들이죠. 맨날 뭔가 의지에 있잖아. 지금 이 오온이 나라고 굳게 그냥 믿고 실체라고 생각하거든. 이게 귀신입니다. 귀신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의지해 있기 때문에 귀신이거든요. 뭔가에 의탁이 있어.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거기에 집착을 하고 그러니까 그걸 보고 귀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살아서 이게 귀신이야. 산 사람은 귀신이 아니라 산 사람도 귀신입니다. 산 귀신. 그 다음에 죽은 것, 영가들은 죽은 귀신이라 하고. 나무에 의지해 있으면은, 의탁에 있으면 목신. 나무에 의지한 귀신이고, 물에 죽어서 물귀신이라 하고. 뭐 하여간 귀신이라고 하죠. 전부 다. 거기에서 못 벗어나거든요.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병도 낫고 약도 제거되면 뭐라고 했어요? 의지하기 전에 다만 애때의 사람 구신입니다 했잖아. 예? 옛사람. 본래 가지고 있는 그 옛사람입니다. 만약 따로 사람이 있고 법이 있다고 한다면, 만약 사람이 있고 법이라는 것이 따로 있다고 생각한다면, 고정된 실체라고 한다면은 곧 이는 사마 외도의 소견입니다. 견해입니다, 이 소리야. 삿된 마군이 외도다, 이게. 이 소견이다. 견해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마치 모든 부처님과 성인들이 다 거짓말하는 말이 되버리거든. 만약 이게 진짜라고 한다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그 삼법인 중에서 있죠. 맨 처음에 뭡니까? 재행무상. 그러죠? 행이라는 것은 우리 이 몸뚱이도 행이고, 이 모든 존재의 법이 행입니다. 행이라는 것은 왜 행이라 하냐면, 형성된 것, 이루어졌거든. 이루어진 것은 성주개공,
생로병사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니까 그게 그냥 고정되게 딱 항상 변하지 않으면은 그게 여기서 얘기하는 환이라고 얘기하지 않겠죠. 그래서 재행은 무상이다. 모든 형성된 것, 이루어진 것은 항상하지 않다. 이 얘기거든요. 삼법인에서 첫 번째 법인이 삼법인이죠. 이것을 알기가 참 쉽지 않아요. 우리는 이론으로는 이렇게 그거 다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잘 몰라요. 항상 모릅니다. 안 받아들인다는 소리야. 내가 옛날에 그 TV에서 그 사람이 종교인도 아니야. 기독교인도 아니고 불교인도 아닙니다. 근데 어떤 아주머니인데 자식도 있고 자식도 둘이나 있더라고. 중학생도 있고 초등학생도 있고. 근데 자기가 남편도 있고 다 있는데 그냥 죽을 때 이게 정해진 거. 시한부 그런 말이 잘 안 나오네. 시한부를 받았어. 3개월 정도 한 달 정도 뒤에 이제 죽을 이렇게 한 달 뒤에 죽을지 안 죽을지 모르지만 한 달 뒤에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제 거기서 진단이 나왔지. 이제 나머지 생은 한 달이나 길어야 3개월 남았다 이렇게 나왔나 봐. 그래서 이제 병원도 이제 나가지고 집에 있더라고. 그런데 이제 그거를 받아들이니까 죽음을 그것을 그냥 싫어하고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것을 온통 받아들였더라고. 보니까 아주 여여해요. 사람이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냥 받아들이니까 너무 틀려진 거야. 예전에 남편이 술 먹고 늦게 들어오면 하게 짜증나고 힘들고 그러고 자식이 말을 안 듣고 공부 안 하고 맨날 그냥 하면은 그게 괴로움이었거든요. 근데 생각에 그러는 거야. 내가 한 달이나 석 달 뒤에는 이런 것도 못 본다 이거지. 저렇게 술 먹고 들어오는 이것도 볼 수 없잖아. 느낄 수 없고 알 수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와서 그냥 옆에서 이렇게 있는 그것이 다 그냥 아무 일이 없어. 그것도 감사하더래. 와서 말썽을 피고 다니는 것도 감사하고 그냥 전부. 근데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저 햇빛이 이렇게 비치면 햇빛도 너무 감사하고 이게 너무 실감나게 다가오는 거야. 비가 오면 비가 너무 이렇게 실감나게 다가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지. 거기에 자기 생각을 붙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실직연이라고 하죠. 있는 그대로 딱 알았다 이게. 그렇게 보이니까 너무 모든 것이 충만하더라 이거야. 감사함으로 가득 차더라 이거지. 마음이 느껴지는 것이. 그게 바로 이제 부처님 삼법인 중에서 재행무상이거든. 사실은 이게 쉬운 말이 아니죠. 근데 알고 보면 이렇게 하면은 진리를 보는 눈이 그때부터 열리거든요. 재행무상이 참으로 여러분이 재행무상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러면 세상을 보는 눈이 저절로 열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불교를 믿어서 공부해가지고 그렇게 글은 여여해지고 그 모든 것이 환희롭고 아주 신비롭고 그렇게 다가오더래. 이렇게 뭐 기독교 교회를 다녀서 하나님 법물 성경을 보고 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재행무상. 모두가 무상의 극치는 뭡니까? 생사잖아. 죽음이잖아. 죽음. 그렇죠? 죽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삶이 완전해지는 거야. 알겠죠? 죽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삶이 완전해진다는 거야. 죽음도 완전하니까 받아들인다는 건 완전하다는 소리거든. 그러면 삶도 똑같아. 죽음과 삶은 같은 백지 한 장의 앞뒷면이라고 내가 맨날 그랬죠. 바로 그런 거야. 그
같은 것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 말이 우리는 너무 잘 아는 말이거든요. 하도 들어가지고 법문에서 삼법이 모르는 사람이 없죠. 부처님 공부 좀 한다는 사람은 삼법이 모르는 사람이 아예 없지 않습니까? 삼법인 재행무상, 재법무화, 열반적정 뭐 이런 거 잘 알죠? 달달달 외우고 그냥. 근데 애운다고 해서 알아진 것은 아니죠. 자기 삶하고 결부돼야 되거든. 근데 자기 삶하고는 별개로 돌아다니는 거야. 거룩하신 저기 관념적이고 그야말로 추상적인 말이야. 그 법문이 참으로 관념적이죠. 참으로 추상적이고 남의 다리 긁는 얘기죠. 그림의 떡. 근데 그 말을 진짜 자기 삶으로 그냥 그대로 다가왔잖아. 그분은 상황이 그래서 그렇기는 했지만 그렇게 상황이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이건 깨닫게 되지요. 우연히 이제 텔레비에서 보니까 벌써 몇 년 전입니다. 그 TV에서 이렇게 나와서 하더라고. 근데 빗소리, 바람소리, 이런 거 모든 것이 삶이 그냥 애들이 그냥 말썽을 피우고 그냥 남편이 말을 안 듣고 뭐 이렇게 힘들게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낱낱이 감사함으로 환희로서 다가오더라 이거야. 그것이 일상 우리 삶 낱낱이 눈이 바뀐 거죠. 그죠? 안목이. 그러니까 재행무상이면은 재법무화라. 나라는 게 없게 돼. 나라는 게 없으니까 모두 햇빛이 나고 내리는 비가 나고 체험하는 거잖아. 낱낱이 햇빛이 돼서 체험하고 비가 돼서 체험하고 자식이 돼서 체험하고 남편이 돼서 체험하고 이렇게 체험하잖아. 그가 돼서 그 삶을 온통 받아들이니까 체험한다는 소리거든.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야. 공부가 그렇게 멀리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공부가 뭐 높이 그냥 고준하니 현묘한 도리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지금 자기한테 있지 않느냐 이 소리야. 진리를 깨닫는 눈이 이미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서 그 소리잖아요. 환약으로 환병을 다스리는 것이니 병이 낫고 약도 제거되면 의지하기 전 어디에도 의지함이 없는 그 사람, 옛사람이다. 구신, 옛사람입니다. 하잖아요. 근데 만약 따로 사람이 있고 법이 있다고 한다면 이는 곧 삿된 마군이 외도 견해입니다. 너무 실감나는 말이잖아요. 이게. 근데 우리는 이런 말을 너무 당연하게 쓰고 실감을 못해. 맨날 너무 쓰기만 할 뿐이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십시오. 또 그대는 이를 깊이 생각하여 다만 이와 같이 꾸준히 밀고 나가되 수시로 고요함이 수승한 가운데, 그러니까 그게 바로 고요함이거든요. 아까 그분이 보면서 모든 것이 나한테 너무 환희롭게 다가오고 아주 신비롭게 다가오는 그런 것들이 어디서 나오냐면 내 마음의 고요한 속에서 그게 비춰지니까 다 신비롭게 다가오거든요. 그러니까 육군이 청정해지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칠각지, 칠보를 체험한다 하는 말이 그 소리야. 낱낱이 보배와 같아. 전부 모든 경계가 일체 제법이 다 보배와 칠보로 장엄된 모습이란 말이야. 그게. 그것을 이제 우리는 이렇게 죽기 전에 죽음에 이르러서 아는 게 아니라 이렇게 활발하게 그냥 이렇게 생동감 있게 살면서 깨달으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푹 죽어야 되는 거지. 죽으면은 그것을 알게 돼. 나를 쉬게 되면은 묘하게.
그래서 이와 같이 꾸준히 밀고 나가되 수시로 고요함이 수승함 가운데 절대 수미산 방아착 두 가지 고치거를 잊어버리지 말고. 이게 수미산 방아착은 앞에서 이제 원호 국근선사가 이분한테 이분이 누구지? 정시랑 천유라는 이분한테 자기 이제 대종고선사의 스승이죠. 원호 국근선사가 수미산과 방아착 두 화두를 내렸거든. 이것을 잘 관하십시오 그랬거든요. 항상.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대종고선사 원호 국근선사의 이제 제자죠. 제자가 다시 편지를 쓸 때 이 고요함이 수승한 가운데 절대 수미산 방아착의 두 가지 고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화두죠. 화두 공안을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참고하십시오. 이 소리입니다. 수미산 방아착은 전번 시간에 했습니다. 조주 스님의 이제 방아착하고 이제 온문 스님의 수미산에 대한 얘기는 전번 시간에 했으니까 다시 하지 않겠습니다. 고치거를 잊어버리지 말고 다만 지금부터 분명하고 착실하게 공부를 지어갈지언정 이미 지나간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지나간 것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 지나간 것은 왜냐하면 지나간 것이 지금이거든. 옛날에 내가 그때 이게 잘못했어. 그때 이렇게 할 걸. 왜 그때 그랬을까? 하고 맨날 후회하고 살죠. 맨날 그냥 과거에 살거든. 나이가 먹으면은. 과거 속에서 살아 맨날. 그렇게 항상 긍정적인 부분으로 나가질 않아요. 항상 부정적인 그 이미지가 자기한테 그냥 계속 확대 재생산되거든. 업이라는 것도 확대 재생산되죠. 눈덩이 이렇게 굴리고 가면 계속 커지듯이 업이. 그러니까 계속 이걸 줄여야 되는데 점점 더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해도 잘못했다 하는 것도 이것도 확대 재생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이미 지나간 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해서는 안 되고 하지 말아야 돼요. 옛날의 허물을 생각하지 마. 나중에 꼭 다가올 거예요. 그게 이제 또 다른 모습으로 옷을 갈아입고 나오니까 그것인지를 모르는데 이제 또 다른 옷을 입고 나오거든. 옛날에 그것이. 그럴 때 속지 마라 이거야. 이게 다른 놈이라고 속지 마라. 옛날에 자기가 그 허물의 모습인 줄 알면 이것을 어따 잘 만났다. 너. 하고 그때 빚을 갚아야 돼. 어떻게 갚느냐? 법문으로서 갚아버려. 유의법이죠. 업이라는 것은. 근데 이 유의법을 무의법으로 갚아버리는 거야. 함이 없는. 이게 다음이 없는 보배로 그냥 갚아버리는 거지 뭐. 100만 원을 내가 꼬가지고 저 사람한테 빚을 졌는데 100만 원을 받으러 왔거든. 뭐 칼을 들고 왔든 뭐 하여간 뭘로 왔든 100만 원 빚 받으러 왔습니다. 내 앞에 나타나는 게 업이거든. 전생 없이. 그러면 100만 원만 갚는 게 아니라 그냥 한없는 보배, 무진보죠. 다음이 없는 보배로 다 갚아버리는 거야. 그게 다음 있는 보배가 뭘까? 법문이라. 부처님 법문, 진리. 법문으로서 싹 갚아버리세요. 그러면은 그냥 다음이 없는 보배로 더 이상 빚을 지고 주고받음이 없어. 그래서 여기서 지나간 것은 두려워하면 해서는 안 되고 또한 이리저리 헤아리지도 말고 그냥 분별 망상을 이것인가 저것인가 이렇게 헤아리지도 말고 말지니 헤아리고 두려워하면 곧 도의 장애가 됩니다. 알겠죠? 헤아리고 두려워하면은 벌써 진리의 장애가 돼버리는 거야.
다만 모든 부처님 앞에 큰 서원을 바라기를 뭐라냐 원하옵나니 이 마음이 견고하여 영원히 물러나 잃어버리지 않고 모든 부처님의 가피를 의지하여 사실은 모든 부처님의 가피를 의지해서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부처님 없이 자기가 존재를 못하는 거예요. 부처라는 것은 뭐냐? 진리의 나툼이거든요. 진리의 나툼 위에 서 있지 우리가 뭐 딴 데 서 있는 건 서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부처님은 가피를 내려주시는 거야. 그 광명 때문에 그 가피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잘 모르지. 자기가 잘나서 사는 줄 알거든요. 착각을 하는 거지. 이게 망상이거든. 모든 부처님의 가피를 의지하여 선지식을 한 번 만나 한 말씀 끝에 이런 지하에 문득 돈만 생사를 잊고 위에 없는 바른 깨달음을 증득하여 부처님의 해명을 이어서 속불 해명 모든 부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갚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면은 부처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으려고 해야 사람이지. 은혜를 입었는데 근데 이게 은혜인 줄도 모르니까 갚을 생각은 아예 안 하겠지 뭐. 이게 몰라서 죄를 지어, 항상. 알면은 죄를 안 짓거든. 그러니까 그 은혜를 갚으려는 마음이 있으면은 조금 철든 거지. 그죠? 이제 자식이 커가지고 부모님의 은혜를 조금 생각하면은 이것이 좀 철든 거다. 이 소리야, 이제. 그전에는, 내가 잘났었어. 그렇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하고 그냥, I don't care. 맨날 그러더라고. I don't care.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근데 이제 나이가 먹으면은 그 은혜를 생각하게 돼.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공부가 깊어지면, 지혜가 더 깊어지면은 일체 세상, 만물, 만생의 은혜를 다 생각해. 그게 바로 재불의 가피, 재불의 은혜를. 모든 존재는 그 속에 부처가 있으니까 그게 바로 재불이거든. 일체 재불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 정도면 이제 공부가 많이 깊어진 거지. 그런 사람은 참 눈도 깊어지고 모든 게 깊어지게 돼 있어요. 눈빛도 깊죠. 세상을 보는 눈도 깊고. 이제 이러면 벌써 이제 거지반 도인에 이제 가까운 거지. 그런 삶을 이제 우리가 사는 거죠. 이렇게 헤아릴 수 없는 모든 부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갚게 하여 주십시오. 재불의 은혜를 갚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재불이라는 것이 재불이 따로 어디가 저기 계시는 게 아니고 일체 모든 존재가 다 본래 부처니까 부처의 나툼이거든. 그걸 알면은 그들에게 은혜를 갚는 거지. 그분들의. 우리 보통 얘기할 때 밥 먹을 때도 이 음식이 오기까지 그런 거 하죠. 그 바로 공양 개송할 때 오기까지 농부의 은혜와 지수아풍의 은혜와 은혜와 막 이러죠. 그거 우리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재불의 은혜. 일체 재불의 은혜를 우리가 알아. 은혜를 갚게 하여 주십시오. 이 음식을 먹으면서도 일체 재불의 은혜. 부처님께 전부 다 그냥 회향하면은 전체에게 회향되는 거예요. 따로따로 농부 얘기하고 누구 얘기하고 누구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잖아요. 너저분하게. 그냥 재불, 모든 일체 재불에게 참 감사해 하고 그냥 놓는 거지. 만약 이와 같이 오래오래 하면 깨닫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한다면 깨닫지 못할 사람이 있겠어요? 다 깨닫겠지. 그리고 이제 복잡해요. 이제 화음 얘기가 나옵니다. 화음. 자, 26조. 보지 못했습니까? 선제동자가 문수보살에 의해 발심하여 점차 남쪽으로 가서 남행하여.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여러분 해보세요. 왜 남쪽으로 갔을까? 남행. 북쪽도 아니고.
110개의 성을 지나 110성, 110성을 지나 이런 것도 다 뜻이 있습니다. 알고 보면 53분의 3명의 선지식을 참내하여 하고 마지막에 미륵보살이 손가락 한번 튕기는 사이에 53명의 선지식을 전부 참방하고 거기서 모든 산매를 가는 곳마다 산매를 얻었거든요. 53명 선지식마다 전부 그들이 갖고 있는 공부를 다 흡수해서 다 받아들였다 이거야. 53명에. 근데 마지막에 이제 미륵보살을 만났거든요. 미륵보살의 손가락 한번 탁 튕기는 사이에 이전에 모든 선지식에게 얻은 법문을 한순간에 그냥 싹 잊어버렸다 이거야. 다 잊어버렸어. 없어져 버렸다 이거지. 산매가. 백천산매가 다 없어졌어. 잊어버리고 다시 잊어버렸다는 것이 이게 차원이 그걸 진짜 잊어버린 게 아니라 다 놓아졌다는 소리야. 모든 아는 거. 여러분 여기서 선은 사실은 다 놓는 거거든. 어느 도단이요 심행체멸이다 이런 말 들어봤죠. 말길이 끊어지고 생각의 길이 자체가 없어져 버렸다 이거지. 그래야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미륵보살이 손가락 한번 튀긴 사이에 이전에 모든 선지식에서 얻은 법문을 한순간에 잊어버렸다. 한순간에 다 없어져 버렸다. 다시 미륵보살의 가르침에 의지하여 잊어버리고 나서 다시 문수보살을 뵙고자 하는 생각을 했다 이거지. 근본지 다 쉬어지니까 문수의 근본지가 딱 드러나더라 이 소리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본래지에 이에 문수보살이 멀리서 손을 펴서 110유순을 지나 선제의 머리를 어루만지면서 이르되 착하고 착하다 선남자야. 만약 믿음을 여의지 여의었다면 만약 믿음을 여의었다면 마음은 하열하여져. 만약에 이렇게 다 없어져 가지고 그랬는데도 믿음이 그 믿는 마음이죠. 신근이죠. 믿는 근본이 없어져 버렸다면은 너는 뭐라 하냐? 마음이 하열하여 해져서 근심하고 회하여 공덕의 행위가 공행이 갖춰지지 않아 정근에서 퇴실하여 물러나 하나의 성근에 집착하고 조그마한 공덕에 곧 만족하여 훌륭한 방법으로 원력과 실천을 일으키지 못함으로 선지식에게 거두어져 보호받지 못하며 나아가서는 이와 같은 법성과 이와 같은 이치와 이와 같은 법문과 이와 같은 소행과 이와 같은 경계를 요달하여 알지 못하였을 것이며 저 주변지는 이제 근본지입니다. 종종지, 차별지고 후덕지와 진원저 아주 그냥 끝이 없는 바닥, 그러니까 법곡이죠. 법이 공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료 분별하여 하는 것, 취입, 아주 정득해 들어가는 것, 취입과 해설과 분별과 정지와 획득을 모두 요달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못했을 것입니다. 그게 뭐가 근본이죠? 믿음이야.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거기서 신근, 만약 믿음을 여의었다면, 너가 여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소리야. 여의었다면 하나도 얻지 못했을 것이다. 다. 믿음이 근본이잖아. 알고 보면은. 믿음은 뭘까? 자기가 본래 부처라는 것. 자기 자성을 의지하는 것. 내가 그러죠.
악마 같은 마음이 나오고 그냥 그런 독사 같은 마음이 나오더라도 이것이 어디로부터 나왔느냐 하고 그 믿음에서 물러서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그게 다 지혜로 하는 거야. 여기서 얘기하는 총정지와 전원지와 해료와 취입과 해설과 분별과 정지, 획득 이것을 다 얻게 된다 이 소리지. 쉽게 얘기해서. 정실왕이 그 믿음을 지금 찬탄하는 거예요. 지금 그 대종고선사가 너가 그렇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참 믿음이 이렇게 중요하다. 너가 믿음을 내는 그것을 찬탄하는 지금 말이야.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하게 지금 얘기했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 그리고 문수보살이 이와 같이 선제동작에 베풀어 보이시니 선제동자가 말 끝에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많은 법문, 아성지 법문을 성취하여 무량한 대지광명, 큰 지혜 광명을 갖추어 보현문에 들어가. 보현의 법문이죠. 문이라는 것은 법문입니다. 보현보살의 문. 보현보살이 깨달은 그 세계로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보현문이거든. 그렇죠? 보현보살이 계시는 세계로 문을 열면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보현문에 들어가 했잖아. 이 보현문. 그래서 문문을 쓰는 겁니다. 들어가 한 생각에 삼천 대천세계의 티끌과 같이 무수한 모든 선지식을 모두 친근하여 공경히 받들어 섬겨 그 가르침을 받아 수행해 불망염지 장엄장 해탈을 증득하였다. 불망 잊어버리지 않는 염지 지혜를 생각하는 장엄한 곧집인 해탈을 얻었다. 말이 긴데 다 뜻이 있을 거예요. 이걸 다 알기는 어려워. 이런 것이 있다 하는 거지. 이제 이런 해탈이 있어. 나아가 보현보살의 모공찰에 들어가서 보현보살의 모공, 털구멍 가운데 있는 세계 모공찰에 들어서 한 모공에 한 털구멍에서 한 걸음을 옮기되 보현보살은 대행이잖아. 대행 보현보살 큰 행을 실천행이죠. 대행이라는 것은 사실은 보살행입니다. 대행, 큰 행이라는 것이 뭐 다른 게 있겠어요? 보살행이겠지. 그보다 더 큰 행은 없거든. 보살행. 보살행의 귀결점은 항상 깨달음으로 귀결되잖아요. 그러죠? 깨달음으로 귀결되거든. 광명으로. 광명의 작용이지 뭐. 방광. 그래서 한 걸음을 옮겼다는 것은 거기서 작용했다는 소리잖아. 함이 없이 큰 행은 사실은 대행이라는 것은 분별을 떠난 행이야. 함이 없는 행. 함이 없는 행을 그 대행이라고 합니다. 큰 행. 여러분이 보되 보지 않는 것. 듣되 듣지 않는 것. 행하되 행함이 없는 것. 이것이 다 응무소주 행어보시. 이게 대행입니다. 흑바라밀이잖아요. 알고 보면 전부 다. 이 행을 하는 것이 바로 한 모공에서 한 걸음을 옮긴다는 말을 그렇게 하는 거야. 행할 때는 그래서 하나의 경계 속에서 하나의 지혜가 생한다. 이런 말이 있거든. 금강경 5가에 보면은 야부송에 일경 하나의 경계를 의지하여 하나의 일지혜가 생긴다 이거야. 하나의 경계가 없이는 하나의 지혜가 생기지 않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한 걸음을 옮기되, 여기서 한 걸음이라는 것도 그냥 뭐 한 걸음 두 걸음이 아니라 진리로서의 발걸음이에요. 여러분이 한 생각을 하고
한 행을 하는 것이 전부 진리답게 불이법으로 연기법으로 지금 그것을 관찰하고 실천하느냐? 이 문제 지금. 이게 지금 보현보살의 모공찰에 들어가서 세계에 들어가서 한 모공에서 한 걸음을 옮긴다는 말이거든. 옮기되 불가설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가히 말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부처님 세계의 티끌수 같은 많은 세계를 지나서 보현과 더불어 동등하며 모든 부처님과 동등하며 동등하다는 하나 같다 이게 같다. 동등하다는 같다. 모든 보현과 더불어 같고 모든 부처님과 더불어 같고 제불과 같고 세계와 찰토와 부처님 세계 찰토라는 것은 부처님 세계와 동등하며 행과 동등하며 또 해탈하여 차지함도 모두 다 동등하여 둘이 아니죠. 차별이 없는데 이르렀다 하였으니 이런 때를 당하여 비로소 삼독을 돌이켜 삼치정계를 이루고 그러죠. 그러니까 삼독을 돌이켜서 그냥 삼치정계가 돼버렸잖아. 그러니까 내가 악마 같은 마음이든 독사 같은 마음이 나오더라도 걱정하지 마라. 거기다 맡겨놓으면 된다. 그러면은 지혜광명으로 다 바뀐다 이거야. 삼독을 돌이켜 삼치정계가 되는 거야 전부 다. 이루며 육식을 돌이켜 육신통을 이루며 번뇌를 돌이켜 보리를 이루며 무명을 돌이켜 아주 큰 지혜를 이루게 되리니 위에서와 같은 이야기를 앞에서 계속 쭉 많은 공덕에 대한 얘기죠. 공덕행에 대한 얘기가 다만 맨 마지막 한 생각의 진실한 데 있을 따릅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진실한 공부는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심과 성심, 하심 이거면은 공부는 다 된다는 소리야. 쉽게 얘기해서 진심과 성심과 하심이죠. 알고 보면은 똑같은 말입니다. 진심도 똑같고 하심도 똑같고 성심도 똑같죠. 정성스러운 마음 이것만 있으면 된다. 이거 전부 다 앞에서 쭉 많이 얘기했잖아. 그것이 이 진심 속에 있다. 진심으로 인해서 벌어진 일이다. 결론을 그렇게 지었죠. 같이 이제 오늘은 이제 자선도 못하니까 자선을 하면 좋겠지만 49제 오늘 초제 지내고 조금 있다 1시 반에는 1시 반이나 2시 정도에 또 천도제가 또 있거든요. 여러분이 같이 참여하실 분들은 하시고 이것도 공부는 공부입니다. 앉아서 조용히 앉아서 그냥 자기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여기 영가한테도 이익이 되는 거죠. 자기 혼자 조용히 앉아 있는 거지 그냥 따라서 하면서. 그러면 자기 마음이 청정해지거든. 그 경계를 쫓아서. 그렇게 해도 되고 또 집에 가서 그냥 나는 집에 가서 그냥 조용히 할란다. 그러면 가서 해도 되고. 그것은 알아서 하십시오. 오늘은 이걸로 마칠 때니까 마치겠습니다.